제가 유튜브로 안 들어가져서.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이거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다, 똘똘이가 누구죠? 똘똘이? 예성이가 딱히 이러는데 아마 부감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쵸? 커즈가 누구죠? 이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준이, 커즈가 준이군요. 네, 준이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준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하은이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혜영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인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수민쌤도 얘들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02 전예민입니다. 유민이도 왔네요. 그리고 예인이 안녕하세요. 승주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가은이 안녕하세요. 진웅이 안녕하세요. 또 지원이도 왔고요. 그리고 이상현 부장님 반갑습니다. 지안이 안녕하세요. 예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연이 안녕하세요. 성은이도 안녕하세요. 그 다음 서현이 안녕하세요. 느낌표. 그 다음 채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손주혁 선생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신재은 선생님도 샬롬입니다. 그 다음 우주도 안녕하세요. 민준이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우다혜쌤도 안녕하세요. 그 다음 민수도 예배드려요 라고 써놨네요. 안녕하세요. 민수 너무 반가워요. 네, 준서도 왔어요. 준서 안녕하세요. 준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 석희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네요. 준서랑 석희가 음성 지원된다고 하민쌤이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여기 앞에 와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서랑 석희가. 네, 송대현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승현쌤도 왔네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복된 날입니다. 선생님은 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에 아프면 병원도 못 가요. 네. 우리 큐티는 잘 했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번 주 큐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주기도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꼭 이 찬양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바로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 찬양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쉬워서 바로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네. 죄송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찬양? 알려주신 가사로 찬양 다같이 신나게 합시다. 다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저 귀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저 귀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알려주신 가사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저 귀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저 귀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저 귀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리.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저 귀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저 귀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크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이름 찬양해 봅시다. 주 이름 찬양 공효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 이름 찬양 공효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다시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님은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아멘. 뭐라고요?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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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고 내가 저의 부족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길들이 제가 따라야 할 길임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다 같이 한 공간에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어느 곳에 있던 같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화목한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되길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두려운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항상 아이들에게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자신보다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친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몸도 아프지 않게 건강한 아이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수학을 얻을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남주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설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너희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친구들,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귀한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심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심은 뜻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거짓이 없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대할 때요,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거짓이 없는 마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진심 때문에 우린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진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누구에게 이 진심을 표현할까, 이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룻기 처음을 배웠어요. 나오미 가정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요. 내가 돌아왔던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 땅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도 같이, 두 며느리, 말론과 기럧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도 함께 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나오미가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냐면, 나오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이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의 기회, 너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 너희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우리 말씀을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미안해요, 제가 제 거 보다가 지금 PPT 못 넘겼어요. 네,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뤄라. 그래서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는 보통 그 어머니의 집, 그 친정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건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보니까요,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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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해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런 얘기 하는 게 나오미에게 쉬웠을까요? 사실 나오미에게는 이 선택, 며느리들을 되돌리는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도움이 끊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양식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생산력이 끊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두 며느리들까지 가면 완전히 나오미는 경제적인 지원이 다 끊겨버립니다. 만약에 두 며느리들만 있었어도 어떻게 해서든 구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양식을 구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되돌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자신에게 그나마 조금의 양식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며느리들을 이들의 삶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자꾸 돌아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해 진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선대라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선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착한 일, 좋은 일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선대는 어떤 단어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다시 한번요. 헤세드. 네, 이건 성경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원어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자비,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헤세드의 진짜 의미는 옆에 이제 PPT 보는 것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안 도와줘도 되고 굳이 이렇게까지 행동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이것을 헤세드라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 없는데 굳이 도와주고 굳이 사랑을 더 쏟아붓는 행위,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8절을 다시 좀 더 우리의 의미에 맞게 좀 더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두 며느리들아, 너희가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행한 착한 일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 사랑까지 너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한다. 나에게 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지길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줄 것 없어.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착하게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너희의 삶을 덮어주시길 원한다.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진심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말만 들어도 오르바와 룻이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고 아내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줘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헤세드도 하나님, 이 며느리들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오미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받을 헤세드를 하나님 이 두 며느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베풀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있으시다면 제가 아니라 이 두 며느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마치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서로가 떠나야 된다는 그 사실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저희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인 그 고향에 저희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진심과 두 며느리의 진심이 만났어요.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그 진심이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향한 그 진심이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참 진심을 발견하기가, 진심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 하나를 써도 이 진심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진심을 다 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심은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심을 담으려면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써도요, 어떤 사랑 고백,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해도요, 말 하나하나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진심이 이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신경 쓰게 되는 게, 더 에너지를 쓰는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담지 않으려고 해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심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에너지를 쓰고 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이 희생이 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심은 사람의 마음에 와 닿아요. 그게 진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진심으로 서로 대화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진심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심에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 진심과 진심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진심을 정말 전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에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뭔 말 한마디, 어떤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진심을 담는 줄 아세요? 그것의 시작은 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힘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부터가 이 진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화목한 큐티 했잖아요. 너무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묵상을 올려주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서로의 그 묵상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아주 조금, 그 중에서도 아주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는데 선생님들만 답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한 가지 미션을 드려요.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떤 친구들이 화목한 큐티 할 때 올려주면 반응을 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또 진심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심을 조금씩 표현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번 주 화목한 큐티도 잘 해주시고, 덧붙여서 플러스 한 가지만, 거기에 댓글 정도, 너무 은혜 받았어, 뭐 좋았어, 와 진짜 잘했다, 뭐 글씨 잘 쓴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 관심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이번 주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화목한 큐티 하면서 한 사람 이상에게 꼭 진심으로 마음을 담은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네, 두 번째 주제는요,
큐티 댓글 달아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충성 또는 인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울다가 입맞추 굴고 이제 가라라고 했는데, 어머니 저희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그 고향 땅에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설득시켜요. 얘들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재혼할 수도 없고 또 너희들을 재혼시켜 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단다.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언제 그 아들과 결혼해서 살 수 있겠니? 이건 가능성이 없어.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떠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며느리들과 나오미가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고 룻은 이 나오미를 붙잡아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오르바는 이 나오미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오르바 왜 떠나가지고, 아유, 오르바 나빴어, 시어머니 두고 버리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르바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오르바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르바가 처음부터 어머니 잘 가요, 저 알아서 새 출발할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르바도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오르바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금 오르바는 어머니에 대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최대치까지 다 했어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에요. 룻은요, 충성까지만 하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오르바처럼 충성 다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충성 다 하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떠나지 않았대요. 끝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 룻이 얘기한 거예요. 이 태도가 뭐예요? 방금 전에 배웠던,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룻은 굳이 어머니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그냥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또 오르바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갔어도 됐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남았단 말이에요. 룻이요, 그냥 어머니 잘 가세요, 저희도 축복할게요, 어머니 가시는 길 평안하게 잘 가세요, 이렇게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사랑을 베푼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 그 헤세드가 이 룻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우편에 계시면서 그냥 이 땅에 안 내려오셔도 됐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 하늘 보좌에서 누리시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굳이 안 내려오도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진 고난과 고문, 고초를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건,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벗어나요. 이 정도 하면 사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진심이었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심이셨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된 사랑을 하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 우리를 향한 그 진심과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이 심겨져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청소년부 안에서 진심과 진심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져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진심이 내 진심이 되고 이 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습이 참 달라요.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미울 때도 있고 시기 날 때도 있고 질투가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이 생각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친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서로는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진심을 담아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의 진심이 우리의 진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 서로에게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축복합니다.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진심과 진심이 만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심을 보여주셨던 그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내 이웃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모든 귀한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가 진심을 전하는 사람,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달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부어져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내 주변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확증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돌보고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진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가 진심과 진심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또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더욱더 진심과 진심이 많아지는 그런 부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심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제 그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생일 축하할 거예요. 오! 네, 제가 2월 생일자를 불러드릴게요. 우리 막 그 자기의 이름이 뭐 아니면 친구 이름이 나오면 막 댓글창에 막 박수를 막 쳐주세요. 짝짝짝짝 올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중동부 친구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생일 윤서, 최윤서, 유진성, 나혜림, 최연희, 변지원, 장은서 이렇게 생일이 있고요. 고동부 친구는 구가은, 우리 가은이가 또 생일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 중에는 정은혜 선생님, 이명채 선생님, 송하민 선생님, 이상현 부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을 하면서 함께 생일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하루하루 말씀 듣도록 우리 함께 걸어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2월 생일을 2월 생일을 2월 생일을 2월 생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함께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2월에 또 소중한 또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2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하한다고 박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할게요.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가족 미션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 주 미션은 가정 안에서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깨달은 거 가정 안에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 미션은 뭐냐면 가족끼리 진심을 표현하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포옹하고 꼭 껴안는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에 여기 써져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2월 마지막 주에 시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또 지난주 못한 친구들 있다면 지난주 것까지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겠습니다. 화목한 큐티, 화요일은 중등부, 목요일은 고등부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큐티는 했는데 안 올려, 아직 쑥스러워갖고 못 올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한 거 올려도 되고, 너무 쑥스러우면 그냥 카톡 글로 남겨줘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글로 남겨주고, 아까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린 것처럼 친구 한 사람에게라도 꼭 우리의 진심을 담은 댓글들을 화요 목요일 화목한 큐티 안에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또 기도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화이팅.